고린도서 1장 3절부터 11절 합독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넘치는 고난, 넘치는 위로라. 제목만 봐가지고는 어떤 우리 상식에, 우리 마음에 쓱 와닿질 않아요. 넘치는 고난, 넘치는 위로. 아니, 고난이 넘치는데 위로가 넘친다? 여기 조금 우리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여기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넘치는 고난, 넘치는 위로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이 없이 어려운 시험과 핍박과 유혹이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잘 살기를 원하지. 몸이 연약해지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고난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손을 쥐어서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행복과 우리에게 들어오는 즐거움과 모든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면은 여인의 후손은 고난 중에서 태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고난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들 같으면 우리가 이 고난을 물리치고 이 고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하려고 하는 거기에만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근데 안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 그 인간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왜 나에게는 고난이 오느냐? 아니 내가 아는 아무개는 아니 뭐 성격도 좀 고약하고 사람 뭐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것도 못 되는데 아니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몸도 안 아픈데 나는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씀씀이가 착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냐?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나이가 먹을 때까지 늘 제가 공감하고 깨닫는 부분은 인간은요, 인간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호감이 갑니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친근감이 생깁니까?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냄새가 날 때 친근감이 생기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이거 신이야. 이거 뭐예요? 무슨 세상에 살다가 조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실족하고 좀 이렇게, 난 뭐 이렇게 욕도 하고, 뭐 죄도 지었다고 이런 얘기 하면은 반색을 하고, 아니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꾸짖는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겁이 나서는 못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그것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전능자를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성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도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도 주셨지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에 들어오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늘 인간의 본성이 어두워지고 심성이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심이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주의할 사항이에요.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서 많은 성도들도 대해보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대해봤습니다. 그렇게 대해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의인이 너무 자기 의로 가득 찼어요. 그런 분들 봅니다. 그런 분들 대개 보면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솔직히 접근하기 힘들지만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어려운가? 그렇지만 포장하고 지금도 저는 뭐 참 후회하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생각하지만 저희 집사람 저기 앉아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아주 액면 그대로 했거든요.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해요. 뭐 이렇게 움키고 뭐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말이죠. 뭐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벌써 벌개지고 인상이 퍽 써지는데 인상 쓰지 말아라, 왜 화내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잘 이야기 들으세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직원들끼리, 같은 동료들끼리 자기 허물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을 고백할 때 그거를 보듬어주고 나도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 거기서 뭔가 치유가 나오고 회복이 나오는 거지. 그런 얘기하면 그건 믿음이 없다. 그래야 되겠나? 네가 장리 집사가 그래야 되겠나? 목사가 그래야 되겠나? 너 이제 나하고 가까이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늘 우리가 더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나이가 70이 넘고 성직자 생활을 하고 지금도 어딜 가든지 이렇게 목사님, 원로 목사님 존경과 사랑을 받는데 하루 종일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 옳은 생각 항상 웃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더 순간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이 정과 욕심이 말이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이것은 물리쳐야 할 것이 아니라 이거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주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과거에 많이 사용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지만 그 실체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를 보면은 말이죠. 많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남들 보기에는 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저 집에 무슨 걱정이 있겠나? 저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저분 좋은 직장에 다녀 자녀들 다 뭐 잘 돼 건강하지 저분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 말 못할 고난이 있다는 것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시간을 허락하는 동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3절에 처음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은 이 바울 서신의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은 율로게토스라는 원어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면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그랬다. 그냥 뭐 입만 벌려가지고 우리가 뭐 찬송을 하는 그게 찬송이 아니라 그 찬송 드릴 때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우주의 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정말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찬송하리로다. 근데 왜 찬송하냐 하면 거기 보세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쓰는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가보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한 그 목록을 쭉 기록해 놨는데 뭐 돌에도 맞고 말이죠. 뭐 40하나 가람에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말이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얻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과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명치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심에 겹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향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종류의 고난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심에 겹도록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줄 그런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는 다 이와 비슷한 고난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겪느냐? 나는 고난 안 겪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무슨 일 어려운 일을 얘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뭐 나는 그런 거 없어. 이제 우리 또래 나이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아이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설교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74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이제 되게 그런 분들인데 예를 들면은 아이고 나 요즘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쭉 보니까 되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뭐 건강 자랑하고 뭐 건강 때문에 고민해도 그런 것도 뭐
60대 이럴 때 말하는 거지 70 넘어가면요. 건강한 사람이나 뭐 아픈 사람이나 비슷해요. 예, 그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뭐 아프다고 뭐 이렇게 움츠릴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그 대개 85세에 죽더라고. 예, 이거는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85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국 쪽의 정서는 죽는 얘기하면 재수 없다고 그래요. 예,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목사님 저도요, 부끄럽지만 불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불과 1, 2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잘 나가는데 뭐 좋은 교회에서 목회해 가면서 뭐 가는 곳마다 목사님 하면서 또 뭐 건강도 주어졌겠다 말이죠. 재밌게 사는데 뭐 하려고 죽는 거 생각이 되겠어요? 그거 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모르겠어요. 뭐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믿음 좋으신 분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원로 목사 아니라 원로 목사 할아버지도 안 보여요. 난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요. 실망되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대개 보니까 85세 이제 어제도 뭐 얼마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85세까지 이제 산다고 하면 제가 한 10년 남았어요, 10년. 그래 가만 요즘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10년이라 내가 은퇴한 지가 벌써 4년이 됐어. 그럼 10년이면 사실은 눈 깜짝할 새 온다는 말이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는 얘기인데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50대, 60대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 진짜 그냥 목사니까 그냥 듣는 척했지. 사실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썩이면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어른들 대접하는 의미에서 그냥 마음이 와 닿지도 않지만 저는 성격이 또 이렇게 마음이 안 와닿아도 막 겉으로 막 이렇게 대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마음이 와 닿지는 않더라고. 자네도 내 나이 돼봐. 그런 말에도 알지. 꼰대처럼 또 나이 덜먹거리네. 또 나이 덜먹거려. 우리 집에 와서는 한국 사람은 뭐 하다가 실력을 하다가 뭘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우리 자식 대가리 소똥도 안 뱉겠는 그런 말 들으면 잘했다는 우리 때는요. 요즘에는 뭐 그런 문제 그만 얘기합시다.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누가 요즘 어른들을 대우합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나이 많은 사람들 대하면 제가 아이고 죽지다. 좀 말이죠. 저는 길 가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저도 운동을 아직까지 운동을 하죠. 어제도 21,000km 가야지. 21,000보. 이거 21,000보도 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좀 나른해가지고 하면 하는 김에 해봤더니 말이죠. 쉬운 일은 아니더라. 근데 운동도 해보고 말이죠. 이렇게 해도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운동을 하고 자기가 뭐 건강을 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되는 자, 지금 그 세상 얘기는 좀 나중에 생각하는 말하는 거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85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로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고 또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금방 눈 깜짝할 때 이제 지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한 3, 4년 전에도 안 그랬거든요. 은퇴할 때도 안 그랬어요. 은퇴할 때도 은퇴고 뭐 내가 마음만 은퇴지 행정적으로 은퇴하고 이제 무슨 은퇴가 있냐? 이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근데 나이가 들은 것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서글프구나. 이게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내 갈 길을 가는구나. 왜? 본질을 알고 내가 갈 곳이 어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찬송이 더 친근감이 가잖아요. 왜? 고향이에요. 고향께 난 이 고향께 이름 참 너무너무 좋아요. 친근감 있죠. 정서적으로 좋지요. 성경에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지요. 우리 육신의 고향 또 있잖아요. 일가 친척들. 목사님 이름 지었죠. 고향께. 응? 목사님.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처제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뵌 것 같은데 아주 그 고향께 목사님 아주 잘생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향께 목사님 잘생겼다. 내가 볼 때는 뭐 저보다 잘 안 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뒷방 늙은이다. 나는 이제 진짜 그래 어디 가도 끼워주지도 않아요. 어디 가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말 많이 했고 지금 말만 하면 제 꼰대 나이 많아가지고 말이 막 그런 소리 할까 싶어서 난 우리 자식들한테도 지금 우리 아들 목사인데요. 이제 곧 개척한다고 그러는데 아유 참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제가 혹시 꼰대 소리 들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동이 이게 제약된 거예요. 전부 다 젊은 사람들한테 말도 잘 못하지 어디 가가지고도 이렇게 살지만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행복이란 그전에 막 함부로 말하고 싶다 푹푹 이야기해가지고 상대방 상처를 주고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또 죽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해보고 그저 딸 것만 바라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고향에 가야 되는구나. 고향이 가까워오는구나.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겠지. 그때 어떻게 주님 앞에 그래서 요즘에는 자다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낮에 또 밤에 잘 때 기도하는 것도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기도가 대단히 창피한 얘기지만 그렇게 강단에서 재림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강단에서 멋있는 설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한 지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은 이런 생각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 설교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20대 30대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또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20대 30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죽음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나이 먹고 병들고 고난당할 때는 옛날에는 아주 쓸모없는 것이고 나는 인생 폐품이고 나는 영도 폐기장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빨리 죽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내가 바로 사는구나. 이제 내가 인간의 본체를 아는구나. 이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고향을 바라보아야지. 이런 믿음으로 바뀌니까 이게 잘 사는 거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넘치는 고난을 통해서 넘치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가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물을 못 마시고 쓴물 마시고 마라의 쓴물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매출하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저들을 도와주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많은 40년 동안이나 고난과 연단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주시는 그 넘치는 위로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랑을 느끼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그래서 이제 11월 달쯤 되면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내년 1월 달쯤 가면은 이제 개인적인 모임도 이제 제한 철폐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많이 이제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이 보이고 교회도 지금 많이 풀어지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도 20% 우리 집사람 시골에 가서 일하러 가고 나는 모시다만 드리고 내 혼자 생활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 모르게 표를 하나 탁 끊어놨어. 그런데 엊그저께 취소했어. 왜? 가만히 내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거기 가려면 말이죠. 차 가지고 여기 와서 어디도 갖다 놓고 말이죠. 전철 타고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내려가지고 또 뭐 계단 타고 또 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들어가고 말이죠. 요즘은 이거 들어가면서 또 이거 열 체크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여기 증명서 이거 2차 접종 완료 증명서 보여주고 날씨 추운 데가 쪼가지고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면 여러분들 구경하는 스릴은요 사실은 텔레비 보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이죠. 비비비 딱 하나 먹으면서 말이죠. 나는 꼭 오해말 끝날 때 비비비 하나 먹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시시끌렁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목사도 별거 없다는 것을, 원로 목사도 별거 없다, 여러분들보다 더 형편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신하지 마세요. 예. 그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구장에 그 돈 끊어가지고 같은 그거는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제약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했다 해가지고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대선에서 요걸 몇 번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봤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진짜 그럴 줄 알고 목사님들이 어디 운동장 구경가 여가구경 가면 저 타락했다. 제가 총신 다닐 때는요, 내가 일간,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총신학교 다닐 때 내가 일간 스포츠를 항상 사가지고 다녔어. 그 버스에 다시 차 타면 딱 일간 스포츠 타. 근데 일간 스포츠 중에서 주로 야구만 보는 거지. 하도 나한테 야구 각이니까. 근데 그때 뭐는 줄 알았어요? 저 김원권 대도사 세속적이야. 타락했어. 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학생이, 총신대학생이 성경 보고 다녀야지. 일간 스포츠 보면서 다니는 저 신학생 말이에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렇지만 그런 소리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제 정신 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믿음으로 부족하지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지고 타락하지 않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 앞에 이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그냥 죽을 고난, 당신 아닙니다. 당신 말이죠. 그냥 앞으로 몇 살 못 삽니다.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수술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그냥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냥 기가 막힐 그런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고난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겨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을 이기지만 어떤 고난이 제일 힘든 고난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상하게 허물해지는 거. 이걸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울증입니다. 진짜 요즘 우울증 환자가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 말이죠,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우울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무슨 우울증이 있어요? 막 밥만 먹으면 나가서 논밭에 가서 일하고 뭐 운동하고 하는데 무슨 우울증이 있느냐고요. 그때는 고혈압, 무슨 당뇨도, 나 옛날에 어르신들, 내가 저 어릴 때 7, 80 먹은 노인들 뭐 고혈압 있다, 당뇨 있다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지금은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고혈압, 당뇨, 이게 왜 생기느냐? 문화적인 병이고 잘 먹고 잘 살아서야. 오늘 고난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고난만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님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 나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시냐?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교회 헌금도 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시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야. 육신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허물어져가지고 하나님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말씀 본지도 벌써 잊어버리고 그냥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란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열심으로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 보면 거기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죠. 여러분,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도 넘친다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오더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사랑하시고 연단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여러분들 보기에 저 같은 사람도 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도 훈련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도 새벽기도를 안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 새벽기도 안 한다고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은퇴하고 뭐 나이 늙었는데 뭐 때문에 갑니까? 근데 저는 뭐 20대 청년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대전 제 모교회 그 자전차 타고 가면서 혹독한 겨울에도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그게 내 몸에 배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예. 우리 형제가 칠형제인데
내 셋째 동생이 KBS, 둘째도 KBS 출신이고 셋째도 KBS 출신인데 기술부장까지 하고 노조 요즘은 노조 개념이 안 돼. 하여튼 노조 비슷한 거 위원장도 하고 그런 친구 셋째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항상 나보고 하는 말은 아이고 형 내가 그 양반들 이렇게 뭐 꼭 나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들 어투가 아이고 그놈은 새벽기도 때문에 난 목사 못한다. 그놈은 새벽기도 때문에 난 목사 못한다 할 정도로 새벽기도가 부담스러운 분이 많이 있는데 나는 새벽이 즐거운 거야. 지금까지 대단히 나 자랑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할 때나 지금이나 새벽기도 갈 때 힘들다. 아이고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참 이상하지요. 이성인 사모님 이상하지요. 가까이 있어도 안 알아준다고. 뭐 당연히 나가는 걸로 생각해 자오지가. 뭐 당연히 나가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훈련을 받았다. 훈련을. 제가 이런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만 잘 받아놓으면 예배 시간 가는 게 즐거운 거야. 뭐 예배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요. 말씀 받지요. 기도하지요. 찬송하지요. 또 목사님 막 축복 기도해 주지요. 이런 것이,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어딜 가봐요. 여러분들 다 뺏겨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해 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저도 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 이런 그 대선 후보들 토론에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는데요. 핵심이 뭐냐? 상대방 약점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야 자기가 이게 사회 정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싸웁니다. 고향교회가 지금까지 은혜스러운 이 정도가 된 것은 그래도 여기 오면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따뜻하게 말이죠.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도요. 봤는데 뭐 부담스럽게 사람은요 말 안 해도 딱 접촉해보면 대회 느끼는 거죠. 금방 느끼는 거야. 아, 저분이 나를 진짜로 가깝게 해주는구나. 존경해주는구나. 사랑해주는 거 하고 말 안 해봐도 탁 푹 느낀다. 이 참 부족한 종이지만은 처음부터 와서 이렇게 할 때 목사님 다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뭐 이 교회 무슨 원로 목사입니까? 난 대성교회 원로 목사. 대성교회 원로 목사인데 내가 고향교회 원로 목사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난 이게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도 하고 누가 뭐 설교 시켜줍니까? 나이 많은 사람 안 시켜주지. 그 설교 시켜 감사하고 목사님 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생생해주고 이런 것까지 주부에다가 뭐 계란을 줬다고 이렇게 또 했는데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고향에 우리 집사람이 가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 가서 목사님과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계란이라도 한번 드리자 하는데 얼마나 이게 소박한 거 아닙니까? 저도 큰 교회 목회도 해보고 장자리도 수십 가지 장자리도 해봤지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요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냄새가 날 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인간 냄새가 나는 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꼬치꼬치 해먹고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고 정말 기준에 도달해보면은 목사님에게 장모님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인간의 냄새가 보일 때 거기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위로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보듬어주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지키면서 살아남았겠어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별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들 다 직장에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못해먹겠다.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첫 자식 먹이기 살리기 때문에 이거 억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출근하실 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고난은 넘치고 환난도 넘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유리게 토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